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전체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능력의 명령이요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중병에 걸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아버지는 야이로란 이름을 가진 회당장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자들을 구호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중을 받은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마을 내 사람들의 교제권이 친밀했을 때에 회당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율법과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서의 전문가로 할 수 있는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교류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위치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의외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명성도 있고 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딸의 치유를 위하여 간청하는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모여듭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게다가 예기치 않게 불치병 앓는 한 여인이 개입함으로 시간은 더 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 여인이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소용했지만은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을 괴롭혀온 혈루증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되지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야이로는 두 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었는데도 치유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은 분명히 낫겠구나.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또 다른 생각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떠나올 때 아이가 거의 시름시름 앓아서 촉각이 급한데 예수님이 너무 더디 간다라고 생각하여 불안했던 거죠. 급기야 야이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짐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이로가 짐작했겠죠. 오늘도 6시 좀 넘었는데 7시 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준비를 하다가 전화가 딱 온 걸 보면 이름이 뜨잖아요. 보고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야이로는 직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아니라 다를까 그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딸을 위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미한 작은 기회마저 다 사라져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전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지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우 이성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해줍니다. 위로한답시고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 알지.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상태에 따라서 그 고통의 깊이는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아, 네 마음 잘 알아 라고 말할 때 굉장한 주의를 요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걸 위로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이 모자라서 당신 어린 딸을 데리고 간 거야. 그러는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자리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야이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야이로는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치유하느라, 그녀와 말하느라 딸을 보러 갈 시간을 놓쳐버린 예수님을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버지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이 이 땅에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먹먹하고 그에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딸이 낫겠다라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주님이 우리 아이를 만나 그에게 안수만 해주시면, 손을 얹어주시면은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병이 고쳐지겠나이다,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하셨기에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야이로에게, 그 희망이 두려움으로 바뀐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겠다 소리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야이로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야이로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나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처한 상황들, 일자리들, 미래에 대한 막막함, 방황하는 심령.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입에만 바른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이 곧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주께서 품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전까지는 야이로가 주체가 되었지요. 야이로가 부탁을 하고요, 주님 같이 가시지요. 중간에 주님의 행보가 늦어지자 얼마나 마음에 속 탔을까요? 여기까지는 야이로가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모든 게 끝났는데, 야이로의 부탁이 다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졌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우는 소리와 소란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9절 같이 읽지요. 39절만 읽습니다. 시작.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이미 다 모였습니다. 그 고지가 된 거지요. 부고가 다 떴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란을 떨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떠듭니다. 때로는 장례 문화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밤이 새도록 이 동양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 요 순간만큼 가장 힘들 때 좀 그걸 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았는데, 우리가 그 아이가 죽은 현장에 와서 지금 장례 절차를 지내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니.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조롱과 비웃음만 터뜨릴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근데 수시로 본인이 표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애써서 표정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람을 비웃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비웃는데 이 말과 함께 얼굴에 나는 너를 조롱해, 나는 너를 경멸해,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법조인입니다. 근데 그 얼굴에서 그런 누군가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 뜨는데, 어쩌면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에게 그냥 잘 포장하여 말을 하지만은 내 내면을 숨기지 못하겠구나. 못할 수 있겠구나. 사람을 경멸하듯이 표정 짓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강력한 주체가 되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상주도 아닌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직 아이의 부모와 야이로와 야이로의 그 아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죽은 아이를 누인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타 쿰이라고요. 우리는 붙여서 말은 합니다마는 달리타라고 하는 말은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아람어입니다. 특히 성경이 여러분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서는 이 몇 대목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요, 예수님이 그 일상용어로 말씀하셨던 아람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도가 있겠지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거지요. 이 말은 여러분 평소에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집이 좀 멀거든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을 하시나요? 애를 깨우는 전쟁. 일어나! 일어나라. 안 일어날 거야? 세게도 얘기하고 부드럽게도 얘기를 하고 협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 안 일어나면 내가 뭐 안 해줄 거야. 근데 애들은 꿈쩍도 안 하죠. 그런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자녀들의 자녀들은 잘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유치원생들도 아침에 얼마나 일찍 가는지.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지요. 그때 애들을 깨울 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애들이 안 일어나면 그 잠자는 모습을 보고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피곤했느냐, 그렇게 대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왼수 같은 것이 왜 안 일어나? 일어나! 그 말이라는 거죠. 쿰이란 단어가 일상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그런 꾸짖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잠에 들면 피곤하면 늦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학교를 가야 되고 약속이 있으면 부모가 흔들어서라도 깨우지 않습니까? 일어나, 일어나. 이 일상적인 용어가 쿰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일상적으로 잠이 들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육신의 생명이 떠나고 호흡이 끊어지고 누가 봐도 죽은 상태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의 두려움을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달리타 쿰이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대목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의 손을 대면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그 순간 야이로와 그 아내와 제자들은 조금 놀랐을지도 몰라요. 얘가 분명히 죽었는데 아무리 주님이시지만은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순간 부정해지는 거죠. 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우리는 많은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긴급한 상황에, 이 절망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던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이렇게 말하지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람어 쿰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람어의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 잠자면 깨어나는, 잠자는 애들을 깨우는 그러한 단어라면은 여기서 나오는 소녀의 행동을 보십시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여기서 일어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에 유독 많이 사용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죽었던 이 아이가 부활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부패가 시작한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서 나와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두려워하는 이들의, 삶의 팍팍함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숨이 막힐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리고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간혹 하셨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이 아마 그런 건가 봅니다. 뭘 해야 될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생각과 몸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도 살 의지도 다 소멸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쿰,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쿰, 일어나라는 명령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죄의 올무를 끊고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라는 명령입니다. 암울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생명을 가지고 걸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땅이 꺼질 것 같고 정말 나의 이 암울한 터널이 언제 끝날까, 이 괴로움이 언제 사라질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생명을 붙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모두의 귓가에 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장의 현실은 두려움의 늪에 점점 더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회복과 희망과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뒤덮고 있는 두려움을 거두고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아여 건강해졌느니라.
12살 먹은 이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육신이 쇠해졌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그에게 다 소진되어져 있는 그 힘을 다시 공급해 주라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와 따스한 손길을 주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병든 육체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쪽이나 육적인 쪽이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전인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쇠약해진 육체의 영양분이 공급되어 회복되는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병을 고치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 구원을 얻는 한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어떤 어려움이 겪든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